참미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4주일입니다. 동시에 성소주일이기도 한데요. 하느님께서 불러주심, 또 부르심,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이들, 특별히 신부님, 수녀님들, 그리고 예비 성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넓게 보면 이 성소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복음 말씀도 그러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모두의 성소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자연들이 펼쳐져서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나들이도 가기를 하는데요.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착한 목자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그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네, 오늘 들으신 요한복음 10장은 착한 목자,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서론, 그리고 표징의 책, 영광의 책,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바로 표징의 책에 관련된 또 속해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착한 목자다.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소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요즘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 성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하해 주시는 것 당연히 감사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사실 성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 인간적인 한계를 마주하는 자신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 힘든 일에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 주체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소주일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재단할 때가 있는데 성소에서 핵심은 누가 불렀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이 성소자의 입장은 더욱더 감사하면서 얘기를 갈 것이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이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히라보로 에고에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총 7번에 걸쳐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생각나는 곡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 나는 가수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수다, 나는 무엇이다. 또 책 제목도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요즘에 그런 자기의 말 수작도 나오는데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들 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오중석 프란치스코입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예,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7번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서 나는 양들의 분이다. 10장 11절에서 나는 착한 목자다. 11장 25절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이 7가지 표현들 안에서 표징의 책 전반에 드러나는 우리가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비유와 상징을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 쉬운 예로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동시에 또 드러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양에 관해서 또 목자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탈출기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파스카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요. 진정한 파스카의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양은요, 일상생활 안에서 아주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또 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젖도 짜서 생활에 쓸 수가 있었고요. 이 순한 표상인 목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목자에 의존하는 양의 그림을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대규모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보통 계약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하나가 모든 양들을 다 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삭스를 주고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삭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달아날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낮에는 양들을 방목하지만 밤에는 이 양치기를 통해서 한 우리 안에서 지키고 있죠. 하지만 목자의 같은 경우는 양들을 버리고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삭군도 아니고 그냥 양들을 지키는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전부였기 때문에 결코 달아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0장 14절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히라보로 보면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서로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고 서로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기노스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를 아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바람을 모르시나, 또 내 지향을 모르시나, 또 내가 힘에 겨울 때 어디 계신가, 또 그분의 존재나 부재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양들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축업이 계약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정말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입니다. 하지만 착한 목자의 비유는 계약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계약이면 A-A, B-B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지만 희생은 한 사람의 철저한 자기 비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그냥 단순히 말씀 안에서 묵상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입니다. 사실 이 착한 목자의 비유는 후반부 영광의 책에 드러날 예수님의 순환의 이유를,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혀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제가 아까 어떤 주제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다음날 아침에 눈 떴을 때 목자가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목자의 목소리에 따라서 양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에.
뭐 A라는 목자의 양들이 모여 있고 B라는 목자의 양들이 모여 있고 다 섞여 있겠죠. 근데 A라는 목자가 나타나서 그게 목소리든 제스처든 어떤 형태를 보이면 양들이 기가 막히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들이 가진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니까 시야 자체가 3m 이상을 볼 수가 없고 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답니다.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나약한 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한 목자이자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무엇이다. 여기에 이름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넣고 싶은 어떤 수식어들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그다음에 땡땡이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착한 목자의 비유는 부활을 이제 보내면서 자칫 우리 안에 흐트러져 갈 수 있는 어떤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현존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포근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힘이 돼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켜내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 보통 이 첫 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키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봉헌하거나 희생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냥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봉헌과 희생을 오늘 하루 바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다양한 소리들이 많은데요. 오디오 소리,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유튜브 소리, 또 부엌에서 음식하는 소리, 회사에서 회의하는 소리, 또 학교에서 수업 듣는 소리. 이 다양한 목소리들 안에서도 아주 세세하고 미미한 하느님, 분명히 이건 하느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 느낌인데, 꼭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도 이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하느님의 목소리, 또 이끄심이 있다면 그냥 생각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노트에 한 줄, 요즘엔 핸드폰에도 메모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여러분들께서 메모에다 어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양이라고 하는 순한 존재에 비유되었지만 또 그래서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결코 좌지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우 여러분, 계속 행복한 부활의 여정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